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되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장차 천당 가기 전에 주일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또 건축헌금도 선교헌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도 더 많이 주셔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병상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병을 통해서 먼저 믿음이 회복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기를 바라옵니다. 또 이 시간에 곳곳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한 피 받은 한 형제들에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참 나그네와 같고 사고와 질병과 전쟁의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2년 전부터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선교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선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가 남의 나라, 원수 나라 그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한 것 가장 대표적인 선교 일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을 비롯해서 12 제자들도 각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선교를 했지요. 니느웨,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원수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자꾸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그러한 흉악한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됐어야만 됐는데,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나로 비롯해서 좋아할 리가 없죠. 하지만은 전도나 선교,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사람 입장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갔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요나를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니느웨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 이것은 오늘날 모술이라는 도시의 한 행정구역입니다. 이라크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모술이에요. 제가 거기를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전장터 갔었을 때 여러 번, 몇 번 갔었습니다. 자, 니느웨, 요나는 먼 거리를 걸어서 니느웨 성까지 들어왔고, 이제 니느웨 성에서 큰 대로로만 달리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40일 지나면은 이놈들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복음을 외쳤는데, 그만 뜻밖에도 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 1절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잘 알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라든가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요나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좋게 말한 것이 아니고, 왜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요나가 자기는 그렇게 풍랑, 질풍노도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 또 물고기의 뱃속에서 건진받은 것은 감사했지만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복받은 것은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한마디로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겠지만은,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왜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대였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으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상하고 또 저들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들의 제물에 섞었다, 죽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는데 저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고온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렇게 경종을 하나님이 땡땡땡땡 울리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뻔할 뻔짜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원수에게도 하나님께서 용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BC 760년경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약 150년이 흘러서 나훔 선지자 시대에는 나훔이 가서 재앙을 선포했고 하나님 나훔 1장 1절이나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나훔이 니느웨 성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빌로니아 와이스맨에 의하면은 나보폴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대아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 니느웨 사람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날 터키 지역 바울 시대에 복음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사대 수많은 지역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곳곳에 회당을 지었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거의 다 무슬림 사람들만 꽉 차게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또 목요일, 금요일 밤에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각자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 손주, 증손, 고손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현손이라는 말을 써요. 거물현자, 현손까지 5대, 6대조 신앙이 잘 이어져 내려가야 되겠는데 그거 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이 요나서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도 원수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불평과 같지요. 우리는 원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우리에게 호감을 갖는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따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전략을 짧게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요나는 분명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참 복음이 참 이 저주의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끝날 때쯤에 한 39년 때쯤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 영어로 듀르라나미 다시 두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듀엣이라 듀엣 듀르라나미 두 번째 그 복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사망을 두었다는 말은 복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망해서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비록 요나가 성의 없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저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망하는 꼴을 봐야만이 속이 후련하겠는데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성의 있게 정성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요나같이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아요. 어쨌거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좁고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창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깊은 데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던 그런 지옥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던 요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이나 요나가 구원받은 과정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베푼 하나님의 긍휼은 당연하게 여기고 니느웨에 베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분노했던 요나였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동생을 반기지 않고 탕자를 받아준 자기 아버지에게 불평할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이 내 동생이 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요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 체면이 그만 구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아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가 하나님과 같이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는 않고 죽기를 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내가 박농쿨을 죽였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5절부터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외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두 번째 질문, 박넝쿨이 죽었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요나는 성읍 동편에 앉아서 혹시 하나님의 니느웨 성을 저주할지 모른다.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앉았다. 그래서 앉았다. 이전에 요나는 서서 다른 박질에서 도망갔죠. 서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는 배 밑창에 누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아마 꿇어 앉았겠죠. 꿇어 앉았고 그 다음에 니느웨에 와서는 뛰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동쪽에서 앉았어요. 자빠져 앉은 거예요. 자빠져서 앉아가지고서는 혹시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열심을 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오만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마치 그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9시면은 불꽃놀이 하는데 일찍 나가가지고서는 의자 깔고 아니면은 뭐 깔판을 깔아가지고 9시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넝쿨을 씹어먹게 할 벌레를 또 예비하셨다. 그 다음에 그 박넝쿨이 말라 떨어지게 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다. 세 가지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 벌레, 동풍. 세 가지를 예비하신 이유는 성내고 있는 요나를 교훈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박넝쿨은 비교적 잎이 크고 빨리 자라는 식물인데 마침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빨리 자라나게 하셔서 그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고 더위 때문에 고민하는 요나에게 시원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로 아주 기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박넝쿨 잎을 시들게 하고 벌레가 또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게 했습니다. 이라크 2번 갔는데 한여름에는 페르나이트로 110도, 제가 더울 때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는 120도. 거기에서 햇볕 아래서 5분 버티기 어려워요. 우리 군인들은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요나가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있으니까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로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축복도 내리십니다. 자, 요나가 기뻐했던 것 박넝쿨 때문입니다. 요나가 불평한 것 박넝쿨이 없어진 것 때문입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물론 하나님이시죠. 저절로 났다가 없어진 것인데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수십만 명 되는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자기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해서 박넝쿨의 죽음을 그렇게도 슬퍼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질을 부른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매우 이기적이고 부패했죠.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6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미국이 발표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한 15,000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천 명 정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사람 시빌리언들이 한 550명 죽었고, 우크라이나 군인이 1,300명 죽었대요. 한 8천 명가량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이 손가락에 못이 박혀서 피가 나다 아프다 했을 때는 내 손가락 아픈 게 8천 명 죽은 것보다도 더 아파요.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것을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하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비해 놓으신 것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부모님, 가족들 예비해 놓으셨고 또 제 주변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줬던 목사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저에게 시련을 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성령님을 또 저에게 보내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도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고운 교회를 예비해 놓으시고 신앙생활 하도록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복받으는 기도생활 부지런히 하고 복음 전할 사람은 복음 전하고 요나와 같이 선교할 사람은 선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거 잘하라고 여러 가지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요나같이 박넝쿨 같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박넝쿨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음식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사실은 되는 세상 물질입니다. 또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면은 하나님의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 책망할 것이죠. 내가 박넝쿨을 죽였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다음날 아침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즉시로 말라 죽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저들을 차마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회개를 해서 돌아서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요나가 박넝쿨 죽은 것에 대해서 성질을 부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도 정작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40년 지나서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한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좌우를 분별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 나이가 어린 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니느웨 성사람 모든 사람 인구수를 말하는 것인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박농쿨과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비교하면서 물으십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요나는 니느웨 백성보다도 박농쿨을 더 아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박농쿨 하룻밤에 났다가 다음에 사라질 그런 박농쿨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요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박농쿨. 자, 우리 고원교회 성도들이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박농쿨이 아닐까? 박농쿨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박농쿨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박농쿨 많이 있기를 바라요.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박농쿨 받기를 바라고 제 자녀들도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것도 아닌 박농쿨 하나에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들이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더 아끼고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배를 빠지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세상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그건 안 되겠죠. 믿음이 떨어질 때에는 전혀 속상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 안 된다고 난리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않냐겠느냐 라고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요나는 안 믿는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물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 바로 사람이고 영혼이고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지만은, 어리석은 자고 죄인들이었지만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은 저들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끼시고 여러분을 다 아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이웃도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왜 성내느냐? 박농쿨을 빼앗았다고 왜 성내느냐? 니느웨 아낀 것에 대해서 왜 성내느냐? 자,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니느웨 성사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끼세요.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 마음속에 저놈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박농쿨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의 박농쿨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승리하는 고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